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의 전반부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이고 31장부터 34장의 후반부는 모세의 사망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까지의 모세의 고별 설교는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을 해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일부가 마감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모세의 고별 설교의 본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2부가 시작되는 머리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가 설교를 시행한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 또한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땅에 대한 개간 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시행한 때는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행한 장소는 46절에 보시면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쪽으로는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 평지로 이어지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에는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은 그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시온 왕과 바산 왕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 왕과 바산 왕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그 실패의 전철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이 전투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의 숫자는 31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지략과 용맹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잡아간 이 대적들을 파하게 되고 롯도 구하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 그것도 많이 버는 기술을 배우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친 많은 부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재물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익에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결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거기에 힘쓰는 것.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을 빌리면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2세 그렇게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30년도 못 되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했던, 즉 여호와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성공적인 그런 제자들의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기뻐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을 더욱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성공적인 사역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고 있다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열매는 부실하게 되고 감사와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이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어떠한 경우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써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건면하고 강하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많은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추세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많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힘써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